성화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화의 이제 시리즈가 2018년도 1년 동안 매주 마지막 주에 성화의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시리즈를 하는데 제일 먼저의 제목이 성화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요, 칭의 교리를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도대체가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한국 교회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그 한 구절로 모든 것을 다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오케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말씀은 나를 각성시키기 위함이겠지, 나를 좀 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겠지 정도로 생각하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 입으로 시인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칭의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칭의를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성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못 설명한 나머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설교하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구원받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잘못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화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이제 이미 받았으니 성화는 너의 노력으로 하라. 이게 전통적인 알미니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은혜의 구원에 입각한 자는 오직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어간다. 이게 정통 칼빈주의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칭의 교리를 잘못 해석하면 절대로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들어보기가 어려운 그런 성화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성화는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성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분명히 알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나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이제 좀 성격을 온유하게 해야지. 나는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었어. 그러나 나는 올해부터는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너무나 세상을 방탕하게 살았어. 이제부터는 세상을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1월 첫째 주나 송구영 신예배 때나 이런 식의 다짐을 자기가 성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일반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아니 불교 신자라도, 심지어 조직폭력배 깡패일지라도 연초가 되면은 좀 효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불신자들이라도 담배 좀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붙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말만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말을 빼버리면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내가 좀 잘 살아야 하지, 내가 좀 성격 죽이고 살아야지, 내가 양보하고 살아야지, 이건 불신자가 이야기하나 성도가 이야기하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느냐는 칭의를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칭의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서 자주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그럼 그 칭의의 근거를 둔 성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도 동일합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지만 성화도 동일하게 그 안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바퀴의 가운데 핵심은 있듯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영원한 내세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참된 성도의 성화이고 참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공허해져 버리고 허망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 즐겁게 뛰어놀던 그 동산, 골목, 그곳에 내 과거의 추억을 돋우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던 내 가족과 내 부모는 이제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골목은 그대로인데 우리 부모님은 거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허망하고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 있었던 곳이 고향이 아니고요,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인 것이에요. 그런데 산천은 유구한데 우리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공허하듯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게 공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인 척할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져도 여기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내 스스로를 가장해내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하는 것에서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인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증명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모든 무기를 해제했을 때, 경계심을 풀었을 때, 그때 내 목소리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의 본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서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기억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족을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더 이상 교회의 몸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머릿속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여러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할 때, 상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공허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말은 하기는커녕, 내가 그것에 침이 튀기도록 말은 하기는커녕 상대가 그리스도가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걸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교회 테이블에 앉아서 설교에 대한 논의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성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감 없을 때, 완전히 무장 해제했을 때 여러분의 주 관심사와 주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인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써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글은 내게 아무런 맛도 어떤 즐거움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논쟁을 하고 담론을 쏟아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들리지 아니하면 내게 어떤 맛도 어떤 즐거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기를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신이 갖추어야 할 유일한 지식으로 삼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바울 사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설교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설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처세술과 흡사한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냐 그러면 그걸 한번 알면은 다른 것은 해를 주는 것만큼이나 싫은 거예요. 해를 주는 것만큼이나 싫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면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 목사는 좀 편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 목사님이 읽고 있는 그 신앙 서적만 읽지 말고 좀 더 세상의 다른 것도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라고 저한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러한 책을 사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책을 읽어보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읽고 있으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다가 더 이상 안 나가고 맙니다. 더 이상 안 나가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못 읽는 것이지 저는 세상과 담싸기 위해서 안 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이게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데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왠지 허전함과 뭔가 2% 부족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내 본성 자체가 어떤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평안을 주고 더 온전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며 영혼을 더 황홀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계신 모든 진리의 태양의 중심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 행복의 전부요 인간 내면에 빛을 주는 참된 빛이요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만나기를 어려워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말입니다. 요한이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찍어주는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의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고 말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1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결단하는 게 온전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짐이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성화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집중하는 방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될 것이고, 그 온전케 된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 뭐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육체로는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럼 내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육체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노랗고 반짝반짝거리고 단단합니다. 근데 그 금덩어리는 초등학교 1학년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처럼 성인도 그 금덩어리를 똑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육체의 눈이 있으니까. 둘 다 눈이 띄어 있으니까 초등학생도 그 금을 바라볼 수 있으며 어른도 그 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의 가치는 얘들은 모릅니다. 그 금의 가치는 어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다,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가치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풀밭이 있죠. 사슴은 그 풀밭에서 뛰어다니면서 그 풀을 먹는데 기쁨으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슴의 눈에는 그 풀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의 눈에는 그 풀이 자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풀을 우리 인간도 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부동산 사면 오르겠다. 그래서 육체적인 눈으로는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육체적인 눈으로는 똑같은 토지를 보더라도요, 짐승은 풀을 볼 것이요 사람은 그 토지의 가치를 볼 것입니다. 얘들은 그 금의 반짝반짝거리는 걸 볼 것이지만 어른들은 그 금의 가치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 결정을 내리십니까? 어떤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게 합니까? 그 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금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면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면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분의 가치를 보는 것이고, 그분의 가치를 봐야 그게 바로 내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면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상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그 성품 자체가 원래부터 윗사람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는 관계로 목사에게 잘 순종하고 일이 맡겨지면 잘 처리하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예요. 이게 바뀌지 않냐면 한국교회는 언제까지나 이 지구상의 삼류 기독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땠습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모님들을 좀 보잖아요. 사모님을 보면은요, 나는 저 여자들과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사모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애들이 밥을 먹고 다 가면은 밥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모가 호탕하게 허허허허 하시면서 그 밥을 다 걷어서 비빔밥에서 먹어버려요.
아이고 애들이 그냥 많이 남겨놨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참 좋으셔, 우리 사모님 참 호방하셔, 이렇게 하면 사모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사모라고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 손양호 목사님께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았어요. 그걸 보고 안 어떤 젊은 목사들이 지금도 고름 빨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소독하면 돼요. 이제 그러한 식들이 믿음의 표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진짜는 뭐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호탕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도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열심히 살아가 아니고 헌신의 살아가 아니고 먼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년 내내 예수님이 바라본 게 뭔가를 계속 배울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다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으로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모두 졸업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될 것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광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까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영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지금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있는 계시고 지금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지,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언제까지나 괴로워하고 언제까지나 나약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시저보다, 지금은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지금 마침 맞게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거의 공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쭉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와서 그들이 얼마나 보지 아니하시는 그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이 끝난 다음에 히브리 12장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내로서,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보지 아니한, 한 번도 보지 아니한 그 구세주를 언약, 약속으로만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까지 견디는 인내 말입니다.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경주한 그 믿음의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러면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도 허다한 구름이다. 너희들은 그들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무엇만 배우면 되느냐?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모세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 저들이 저렇게 견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견뎠구나, 보지 못한 것 중에서도 보려고 저렇게 견디셨구나 라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눈을 보고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들은 허다한 구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다다르지 못한 인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 히브리 저자는 모세도 보지 말고 아브라함도 보지 말고 그들에게서는 오직 견뎌낸 것만을 관찰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 자기 자신의 선함. 여러분, 그것에서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떼야 됩니다. 히브리 저자는 증인들에게서 우리 시선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오늘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것도 우리 눈에서 떼야 되는 반면에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으면 우쭐하고, 아, 내가 좀 그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을 현격하게 비난하고. 제가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까지 많이 아냐? 너가 그렇게까지 많이 아느냐? 그럼 너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냐? 두 번째, 우리가 시선을 떼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의 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것에서도 눈을 떼야 되지만 두 번째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야 됩니다. 이 악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두 번째, 이 세상 것을 탐닉하다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눈을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유다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쾌락과 동시에 거듭남을 간절히 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한 쾌락은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쾌락은 뭡니까? 아주 원초적인 쾌락, 룸사롱에서나 감당할 쾌락, 그걸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쾌락이란 단어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다른 말로 보람이나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인가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기쁨, 그 기쁨을 쾌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쾌락이 나의 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쾌락과 동시에 거듭남을 간절히 원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내면에는 얼마나 깊은 갈등과 싸움이 벌어졌겠는가. 과수원에서 과거의 모든 쾌락이 그의 눈앞에서 또렷이 나타나 외쳤다. 뭐라고? 네가 영원히 우리를 떠나겠다고? 우리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냐라고 쾌락이 어거스틴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요? 과수원 밭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저를 돌이키소서. 다시 말합니다. 오 주님, 제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저를 돌이키소서. 그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마침내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나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소나기처럼 두 눈에서 쏟아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전나무 아래 땅바닥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래 제가 말해야 합니까? 내일입니까?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주님,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왜 저 더러운 인생이 이 시간에도 끝날 수 없단 말입니까? 그 순간에 어거스틴은 한 음성이 들렸다. 그것은 마치 소년의 음성 같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음성은요, 진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인지, 어떤 소년들이 길거리 놀다가 이야기한 건지는 지금도 몰라요. 어거스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소년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톨레레게라고 그랬어요. 무언 이상한 소리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톨레레게는 라틴 말로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지금 전나무 밑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죄를 아버지 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년의 음성이 책을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즉시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뺐습니다. 보십시오. 보통 그런 사람은 성경책을 항상 소장하고 다녀요. 소장하고. 왜? 언제든지 읽고 싶으니까. 성경 손에,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책을 읽어라 그러면 손에 있던 썬데이 서울을 읽을지도 모르죠. 최진실이가 자살했네 이러면서. 무엇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나요? 어거스틴은 즉시 손에 있던 성경책을 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돌레에게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즉시 손에 있던 성경을 폈고, 그런 펼쳐진 성경의 첫 장부터 차근차근 읽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어요.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까지 읽다가 어거스틴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엉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까지 읽을 때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 즉시 빛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의심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의 눈에서는 쾌락에서 돌이켰고 그 후로는 영원히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거스틴이 나무 밑에서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전나무 밑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 때 여러분, 어거스틴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 단계입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전 단계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사해 주십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쾌락이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과 왜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이까? 나는 주님도 섬기고 싶고 이 세상 것도 같이 즐기고 싶은데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가 거듭나기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진지하게 어거스틴처럼 여러분 매달리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엉엉 울어요. 거듭나지가 않았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탄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들 흥얼흥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아내가 다니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고, 흥얼흥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엉엉 울 때조차도 구원의 전당이라는 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느냐?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온갖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라고 빛을 본 어거스틴은 그렇게 고민했던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우리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이 알코올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것인가, 두 개를 겸하여 따를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왜 이런 고민이 우리의 주 고민이 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 세상은 살아보니까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성경처럼 맞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렇게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떤 자신의 변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주일날 올 때마다 어디 천국에 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애들입니다. 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저도 경험해왔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설교하고 저희에게 또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만만치 아니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피땀이 흘려도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게 두 번째로 여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맞긴 맞는데 그것을 순종하는 게 지난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두려워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떨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저는 지옥에 갈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성장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할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은 이 전나무 밑에서 그렇게 톨레레게 하고 주님을 만나버린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여겨진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나,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거나, 루터가 고백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여서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만나는 자들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까? 목사님, 이 세상에 저 많은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나와 하나님만 단둘이 있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돼도 그것이 나를 흥분시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외롭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더 좋게 하는 것에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내가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모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력을 다합니다. 열정을 붓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 주일날 안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말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제가 바삐 살았는지 정말 주일만이라도 좀 한숨 푹 자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쏟아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주일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일이 많다는 건 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 세상에서 잡아보고 마땅하게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보고 그러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올인했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온전히 그 세상 것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내 인격과 시간을 다 헌신했으니까 주일날 되면 너덜너덜 거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정신도 없고, 교회 와서는 그냥 생각이 또 딴 생각이 차져 있고,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으로 불안당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일들이 주일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가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죽어라고 일을 하지만 토요일 오후부터는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주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시 쏟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그냥 토요일 밤새도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날은 또 유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야. 새벽 2시까지 컴퓨터 보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라서 눈 떠보니까 침 흘리고 누워있다가,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정신이 어떤 정신이 되겠습니까? 해롱해롱한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이생의 영예는 헛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영광이 헛된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깃털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깃털 것 같다. 깃털 것 같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깃털은 참으로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잡으려면 사라지고 잡으려면 사라집니다. 근데 그 깃털은 잡기가 어려운데 잡고 나면 별게 없습니다. 잡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리고 잡고 나서 기분 좋아서 손바닥 펴면 콧바람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깃털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것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 잡기도 어렵고 잡아봐야 별것도 없고 잡는 순간 여러분 명예 금방 깎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강남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건설하다가 이번에 큰 문제를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존중할수록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시작. 그 명예를 없애버릴 또 다른 안티 세력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완전히 푹썩 망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를 건설하지 않고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였으면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한다고요? 권세를 추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밥도 먹지 않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40명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한다고요? 추구해 보십시오. 그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그런 자들이 따라붙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는 한낱 깃털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교만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만하면 뭐 어때요? 진실이기 때문에 말해야죠. 제가 어느덧 이제 이 기독교 교회에서 중진급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진. 뭐 여러 가지로, 나이도 그렇고 연륜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중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주는 후배 목사와 전도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가끔 전화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며 저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저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말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술렁술렁술렁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기서 뽀록뽀록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연기가 나느냐? 뭘로 가느냐? 역시 정대훈 목사도 대형교회 추구하는 거지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민망해서 어디를 못 다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설교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거기도 대형교회 추구하는 교회야 라고 저의 명예를 깎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울합니다. 정말 이런 게 싫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면 각오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아는 젊은 목사와 전도사가 몇몇이라도 있으면 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명예 추구하고 싶습니까? 그 세상의 명예 추구하다가 우리 하나님 못 보고 우리 예수님 못 보고 그렇게 명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장미와 같아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장미와 같아서 그 장미를 따면은 손에 항상 핏방울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걸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많은 상처를 받을 것이에요. 야, 그 인간 알고 보면 승질 더러워. 야, 그 인간 알고 보면 세속적이야. 알고 보면 그 인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헛된 소문이 돌아서 여러분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분이 계셔요. 192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반대해서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를 세운 그레이션 메이첸 말입니다. 근데 그 그레이션 메이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20년 30년대 미국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올렸습니다. 미국 PCUSA 그 총회에서 국회에다가 압력을 해서 술을 판매하는 걸 금지해 주세요 라고 1920년 30년에 말했습니다. 그럴 때 메이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법령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서 압력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그레이션 메이첸의 아버지가 양조장 사장이다. 그 소문이 메이첸 죽을 때까지 났고 아니요, 지금도 메이첸을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양조장 사장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이 올라가면 내 일평생 억울하게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소문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아서도.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자리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올라가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를 그렇게 쉽게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걸 각오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워서 어때요? 그분에게 가서 아무리 그분에게 명예를 추구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냐고 듬뿍듬뿍 사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바로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발버둥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 주소서, 은혜를 더 주소서, 이것도 부족하나이다, 은혜를 더 주소서, 그래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만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부푼 꿈을 안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돈 버는 분도 마찬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우리는 잠자리 듭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잠자리 들고, 부푼 꿈을 안고 잠자리 들고, 아이고야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구나, 아이고야 내 직함이 올라가는구나, 아이고야 내 명예가 올라가는구나,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부푼 꿈을 안고 잠자고, 부푼 꿈을 안고 잠자고, 그 다음에 눈 뜨고 하다가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눈 감고 눈 뜨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다 떨어집니다.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잠잠의 일상이에요. 잠잠의 연속입니다. 계속 잠자고 눈 뜨고, 잠자고 눈 뜨고, 그래서 잠잤다가 눈 뜨면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애야 너 나한테 꺼내봐라, 뭐 갖고 왔냐? 라고 할 때, 예수님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심판대 앞에 올지 모르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재물 쌓고 명예 쌓다가 왔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네가 준비한 게 뭐냐?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나이다. 나는 주님을 올지 몰라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땅에 묻고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악한 종아 나가라.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여러분 자다가 눈 뜨면 심판돼요. 심판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봐야 그 노력의 대가는 고통이고 피해요. 왜? 세상 사람이 나를 가만 안 놔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다가 한 번에 쓰러져서, 정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럴 때 차라리 저분이 동네 개척교회 목사였다 그러면 저렇게까지 부끄럽지 되지 않은데, 여러분 여기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에 월세로 사는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 2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박사학위 대필했다고 누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아유 할 일이 없었으니까 저거 하셨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겨줄 겁니다. 아니 동네에 있던 어제 조그만 목사님이 교회 좀 확장했다고 누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전국화가 돼버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일생일대 치명상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온 손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온 손에 피가 낭자하게 묻어가지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이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듣고 다음번에 안 오시면 완전히 힘듭니다. 왜? 오늘은 제가 주님 바라보는 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도 첫 번째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성화로 이끌어가는 것인가를 올 1년 동안 충분히 배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